바람결에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며 서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급히 달려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도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행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농사일도 거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의 손을 잡고 근처 연못가로 걸어갑니다. 고요한 연못 위로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연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지만 그 짧은 생애를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다. 너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매 순간을 얼마나 깊이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다른 제자가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성취를 걱정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살며시 띄웠습니다. 나무잎은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물 위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에서 비롯된다. 둘째 제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쩍입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때 세 번째 제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도 풍부해 보입니다. 부처님, 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데 허비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보리수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밑동에 쌓인 작은 씨앗들을 주워 제자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보리수가 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나무는 단 하루도 나는 언제 커질까라고 조바심 내지 않았다. 그저 매일 태양을 향해 조금씩 자랐을 뿐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세 번째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여듭니다. 한 젊은 비구니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무상함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물을 담아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게 합니다. 이 물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임을 깨달아라. 변화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무상하기 때문에 소중할 수 있다. 비구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하루가 끝날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을 충실히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작은 밭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 너희도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결실을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내가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었는가?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날은 가치 있게 보낸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집니다. 아난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현재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십니다. 아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거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하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축복임을 기억하라. 물 한 모금, 바람 한 줄기, 햇살 한 조각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라.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시작이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하여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언덕 위에 앉아 이 아름다운 순간을 바라봅니다. 한 늙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자비롭게 바라봅니다. 삶이 유한하기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 그것들이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지금 이 순간에도 충실하라.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 그리고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임을 믿어라. 늙은 수행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 젊은 제자가 주저하며 물어봅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항상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자 자신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의미 있는 삶이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에 달려있다. 매일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볼 시간을 가져라. 사랑하는 이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만들어라. 자연의 변화를 관찰할 시간을 내어라.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제자들은 모두 깊은 감동에 빠집니다.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만약 너희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제자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잠시 후 아난다가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제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풀지 못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명상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대답들이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지금 하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알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갑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 어부가 다가와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고귀하신 분이여, 저는 매일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삶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와 함께 강가로 걸어갑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매일 같은 길을 흐르지만 그 물은 결코 같은 물이 아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보여도 매 순간은 새롭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저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그 행위에 집중하라. 가족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라. 작은 일상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부는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부처님께 다가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 속에서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수행이다.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온전한 사랑으로 먹이고, 아이를 씻길 때는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는 온전한 지혜를 담아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 하는 모든 일에 깨어 있음을 유지하라. 젊은 어머니는 깊은 위안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과 제자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만납니다. 한 농부가 쉬는 시간에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조로운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농부의 손을 펼쳐 보입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 손의 굳은 살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매일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단조롭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심은 하나의 씨앗이 수백 개의 알갱이를 맺고 그것이 다시 수천 개의 씨앗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삶의 경이로움이다. 일을 할 때는 그저 일에 몰입하라.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쉬어라.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을 음미하라. 이처럼 매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농부는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복잡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내가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모든 경험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그 시원함에 감사하라. 누군가의 미소를 볼 때 그 따뜻함에 감사하라.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 그것이 주는 배움에 감사하라. 감사함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작은 기쁨도 크게 느끼게 한다.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인 그가 질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사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가지 감사할 것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 푸른 하늘, 새의 지저귐, 따뜻한 햇살, 신선한 공기, 건강한 몸,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날 있었던 5가지 좋은 일들을 되새겨 보아라. 이렇게 하면 점차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부처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훗날 한국의 위대한 스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와서 너를 기쁘게 하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에 행동하라. 모든 것은 순간에 불과하니 이 말씀은 시간의 무상함과 현재의 소중함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자들은 법정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라. 그럴 때 역설적으로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난다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법정 스님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부처님은 잠시 명상에 잠기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씀하십니다. 법정 스님은 살아있는 것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셨다. 이는 생명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나눈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 중 어떤 것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남긴 선행과 지혜의 빛은 오랫동안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라.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신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기쁨의 순간은 감사함으로 더욱 깊어지고 고통의 순간은 수용함으로써 지나갑니다.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밤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어있음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